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이유는 들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는 나는 얼마나 두려울까요? 끊임없이 내가 물어야 되는 게 있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 모두가 꿈꾸는 일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좀 알았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싶다면 경청하는 훈련들이 우리들에게 필요하다. 훈련은 간단해요. 그걸 생각해 보라. 자, 오늘 주제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이라고 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라고 하는 말 가운데는 하나님의 음성을 구별하는 법, 이렇게 말을 해도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얼마 전에 굉장히 재밌는 얘기를 들었어요. 이렇게 설교 세미나를 하는데 흔히 말씀을 쪼갠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듣잖아요. 이렇게 성경 강해하고 분석하고. 요즘 설교 훈련을 받는 사람들이 얼마나 말씀을 쪼개는 훈련을 많이 받는지 하도 말씀을 쪼개다 보니까 교회도 쪼개진다.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말씀을 쪼갠다고 하는 게 나쁜 말이 아닌데 교회와 쪼개진다는 것과 연결 지어보면 그런 뜻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알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말씀을 분석해 가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율법학자나 바리새인들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무슨 의미야? 이걸 어떻게 적용해야 돼? 라고 이렇게 쪼개서 법을 만드는 그런 의미가 아닐까. 예수님 당시에 가장 큰 갈등의 요인은 뭐였냐면 말씀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과 예수님과의 갈등이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말씀을 잘 아는데 지금 오늘 주제와 연결시켜서 얘기해 보면 하나님의 음성은 듣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말씀을 공부한다는 것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을 구별한다고 하는 것은 다른 차원의 문제예요. 그리고 요즘 우리 교인들에게 내가 이제 설교하면서 내가 목사 같지 않은 이야기를 종종 한다 이런 말을 하는데 그게 뭐냐면 믿으세요 이런 말을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은데 요즘은 자꾸 생각해봐라 이런 말을 많이 하게 돼요. 근데 성경에도 보면 믿으라는 말과 더불어서 생각하라는 말씀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지를 생각해봐라. 내가 지금 이제 집회 중인데 어제 저녁 집회를 하면서도 담임 목사님이 들으면서 조금 불편할지는 모르겠지만 교인들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강대상에서 목사님이 얘기한다고 다 듣지 마세요. 강대상에서 설교하는 목사님의 이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판단이 서면 순종하세요. 근데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을 강단에서 이야기한다면 그거 순종하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하는 것은 어떤 맹목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생각하고 구별하고 그리고 순종하는 일들이 포함되어 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꿈꾸는 건 이게 지금 얘기하는 육성처럼 이렇게 팍 들리는 걸 꿈꿀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구별하는 것이 하나님의 음성과 연결될 때가 많이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 중에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를 생각하면 하나님의 음성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들이 구별하게 된다. 우리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자꾸 이렇게 알지 않으려는 의도적인 것 중에 하나는 우리들의 욕망을 자꾸 투영하려고 하기 때문에 내 욕망이 그냥 하나님의 뜻이었으면 좋겠다라고 여기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의 마음을 잘 이야기하지 생각하려고 하지 않을 때도 있는 것 같다. 자, 욕망으로 잘못된 기도, 욕망으로 우리들이 잘못된 음성, 그런 게 어떤 걸까요? 우리 젊은이들 가운데 교회에서 그런 해프닝들이 많이 있어요. 배우자를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배우자를 주세요 하고 하다 보면 어떤 여자 혹은 남자가 딱 나타나. 음성이군요. 가서 일단 대시를 해. 근데 가만히 보면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했지만 그 사람의 인격이나 혹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구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욕망들이 딱 나타나면 그걸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내 안에서 자기 암시를 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어요. 우리의 욕망이 제어되지 않으면 우리의 욕망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착각될 때가 많이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 나는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를 생각하라.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에 있는가를 생각하라. 근데 이거는 지금 우리들의 문제뿐만 아니라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이 땅 위에 사실 때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 제사장들 통해 하셨던 말씀이에요. 그들은 굉장히 의로운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의가 자기의 의였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았어요. 그러면 자기의 의와 진짜 올바른 의는 어떻게 구별될까요? 자기의 의는 하나님이 드러나지 않아요. 그래서 자기가 옳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애써요. 하나님의 올바른 의는 하나님의 의로움을 드러내기 위해서 내 욕망을 내려놓고 그리고 나의 수치를 감수할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내가 내 권리를 포기하고 내가 다른 사람에게 나를 변명하지 아니하고. 자, 요즘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많은 분쟁들을 보세요. 교회에서 싸움이 딱 나면 어쨌든 양쪽으로 갈리겠죠. 양쪽에서 뭐라고 주장을 하나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기기 시작하면 답이 없다는 거예요. 흥미로운데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싸우는데 하나님의 뜻은 나타나지 않아요. 그리고 내가 우기는 게 정당하고 옳다는 걸 증명할 때까지 싸워요. 결국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거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아니라 내 의를 투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오래된 교회와 신앙의 공동체 속에서 싸움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마음이 나타나지 않는 이유는 결국 자기 욕망을 위해 싸우기 때문은 아니겠는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마음으로 살아가기 위한 것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한 목적이겠죠. 사람들이 참 변하지 않아요. 진짜 우리 교회 장로님 어쩜 저렇게 못됐냐? 우리 교회 목사님 진짜 못되지 않았어? 권사님 진짜 전 아니잖아? 이런 사람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게 미스터리인 거예요. 어떻게 평생 예수를 믿는데 저럴까? 평생 예수를 믿는데 변하지 않는 거예요. 이유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는 거예요. 그냥 내가 원하는 욕망을 신앙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끊임없이 투영하고 있는 거예요. 요즘 목회자들을 보면서 가장 큰 문제가 뭘까요? 강단에서 설교를 하는 목사님, 교단의 정치를 하는 목회자들을 보면서 성도들은 뭘 느끼냐면 저분이 자기를 위해 일하고 있구나, 자기를 위해 설교하고 있구나라고 느껴요. 사실은 그 자리에 가고 싶은 욕망이 크다는 걸 교인들은 알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강단에서 이야기를 해도 저긴 하나님의 마음이 없구나, 저 목사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는구나 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렇게 말하는 나는 얼마나 두려울까요? 지금 누군가 저기 이런 소리가 막 들려요. 그래, 너 잘났다, 너나 잘해라, 막 이런 소리가 들려요. 끊임없이 내가 물어야 되는 게 있는 거죠. 진짜 내가 강단에서 하는 이 설교, 내가 지금 이야기하는 이것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일까? 이런 물음을 묻는다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조금씩 우리들이 가까이 가지 않겠는가? 좀 정리하자면 문제는 하나님의 음성이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음성이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구별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다.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음성을 안다고 하는 것은 내가 일방적으로 내가 원하는 것들, 좀 나쁘게 표현하면 내 욕망들을 하나님 앞에 투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원하는 것이 제대로 된 것인지를 구별하고, 그때 이제 음성이 무엇인지를 우리들이 알게 되는 거죠. 그러려면 우리들에게 명확한 확신이 하나 있어야 된다. 그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능력인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원동력이 되는가? 디모데후서 3장 16절부터 17절에 보면 유명한 말씀이 있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 다음이 중에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그러니까 우리들에게 진짜 중요한 확신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표준이 되고 내 삶을 바꿔놓을 수 있는 온전케 하는 능력이 있다는 걸 우리들이 믿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들에게 적용하게 되죠. 근데 이 믿음이 없으면 말씀을 듣는 것도 말씀을 적용하는 것도 쉽지 않아요. 이제 성경의 원래 말씀, 성경이 캐논이라잖아요. 캐논이 갈대, 자. 그 당시에 이렇게 딱 잴 때 곧은 갈대로 재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정확하게 인도해 주신다라는 믿음이 있어야 우리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근데 우리들에게 그런 확신이 없으면 말씀대로 살기가 힘든 거예요. 내가 지난해에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박물관을 갔는데 뭐 그분의 업적이 많죠. 미국에서 몇 명의 대통령의 멘토가 되고 뭐 그런 거에서부터 신화적인 얘기들 참 많잖아요. 거기 가면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육성 설교를 들어요. 내가 아는 미국의 정말 설교 잘하는 목사님에 비하면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은 그렇게 달변가는 아니에요. 근데 그분의 설교가 능력 있는 이유가 딱 하나 있어요. 그분의 설교는 늘 이렇게 얘기해요. The Bible says. 성경이 말씀하시기를. 성경이 말씀하시기를. The Bible says that we are dead in sins. Do you realize that you're a walking dead person? The Bible says, come to Christ in your youth, before the evil days come not. When your heart is tender, come to Christ. 그분의 능력, 그분이 끊임없이 그 길을 마칠 수 있었던 이유 가운데 하나는 성경에 대한 권위였어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이유, 음성대로 살아가야 되는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 나로 하여금 온전케 한다는 확신이 없다면 그건 참 힘든 일이겠다. 요한복음 10장 2절부터 5절까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알아요. 자기 이름을 부르는 걸 알아요. 자기 목자의 음성을 알기 때문에 목자를 따라가요.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너무 많아요. 들을 것도 많고 참고할 것도 많고 너무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셔서 내가 그분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면 그 음성이 들려요. 내가 좋아하는 말 가운데 하나가 묵상 훈련이라는 말. 나는 훈련이라는 말을 좋아해요. 우리의 신앙은 철저하게 훈련을 통해서 이루어져요. 근데 우리는 신앙을 자꾸 감정적인 영역으로 생각해요. 어느 날 은혜를 받고 뭐가 탁 온다. 나 은혜 받았어. 문제는 은혜가 우리의 감정에 머무르니까 감정은 시간이 지르면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의 감정의 영역을 어떻게 의지의 영역으로 우리들이 바꿀 수 있는가. 그래서 저는 신앙을 훈련이라고 생각해요. 훈련하지 않는 신앙은 절대로 나아지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려는 훈련, 음성을 들으려는 훈련, 순종의 훈련을 하면 우리들의 삶에서 경험하는 게 있어요. 우리가 제일 힘든 건 내가 순종을 하기는 하는데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어떻게 알아? 내가 순종해도 되는 거야? 이런 고민들을 해요. 딱 순종하면 그 다음에 우리들이 경험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막으시든지 인도하시든지 그걸 경험해요. 순종을 안 하면 절대 경험하지 못해요. 내 순종의 훈련이라는 게 뭐냐면 지금 내가 하나님이 감동을 주셨어. 근데 아직 내가 신앙이 여려서 구분이 안 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 올바른 뜻인지 해봐. 그러면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는 건 막으셔. 하나님이 원하시면 인도해 주셔. 하나님께 순종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실지를 기대하게 돼요. 그러면 인도하심이 보여요. 근데 순종 자체를 안 하니까 우리를 인도하심도 경험하지 못하고 우리를 막으시는 것도 경험하지 못해요. 나는 내가 내 삶에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게 목회를 하면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이 너무 많잖아.
특히 이제 내가 조용히 기도하는 어머니 기도실에 갈 때면 메모지를 늘 가지고 가요. 기도할 때면 아이디어가 많이 생겨. 그럼 막 적어. 그리고 와서 야, 우리 이거 한번 해보자. 하나님이 원하시면 인도하실 거고 원치 않으시면 막으셔. 괜찮아. Just do it right now. 그리고 나는 막으시는 일도 많이 경험했어요. 아, 이거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구나. 이게 하나님 기뻐하시는구나. 그러면 점점 이렇게 narrow down 돼. 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이런 방향이구나. 근데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런 경험을 하지 못한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훈련.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를 구별하면서 순종해봐라. 자, 오늘 내가 이제 굉장히 좋은 책을 하나 소개하려고 해요. 로렌스 형제의 하나님의 임재 연습. 여러 가지 고전이 있지만 이 책은 일반 성도들에게 최고의 책이다. 어렵지 않아요. 이 책에서 로렌스 형제는 하나님의 임재를 연습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어떤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일상의 우리들 삶에서 연습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우리가 혹시 로렌스 형제를 아는 사람들은 참 의외인 게 로렌스 형제는 그 당시에 어떤 높은 위치, 권위 있는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 아니에요. 주방에서 수도사들을 위해서 밥을 짓는 주방에서 일을 하는 사람. 그런데 왜 그 당시 사람들이 로렌스 형제를 그렇게 만나고 싶어 했을까? 이유가 딱 하나가 있더라고요. 사람들이 보기에 로렌스 형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처럼 보였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임재를 연습했던 자리가 어디냐면 주방이었어요. 그 책에 보면 되게 흥미로운 글이 있어요. 로렌스 형제가 주방에서 그 오랜 시간 수도사들에게 밥을 해주는 것을 보면서 이야, 이 사람 참 대단한 사람이다라고 생각하는데 진짜 그의 대단함은 그의 고백에 있어요. 나는 밥하는 일이 좋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을 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들이 꿈꾸는 게 있어요. 하나님께 순종하면 우리들의 삶에 갈등이 없어지고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면 아무 문제가 없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사실은 욕망을 가진 원초적인 욕망을 가진 우리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면 나는 끊임없는 우리들의 삶에 스트러글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고 있다는 표징이에요. 요 로렌스 형제의 이 책 중에 정말 기가 막힌 우리들에게 통찰을 주는 말이 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 연습을 하는 데 있어서 그는 사랑이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를 가지고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우리 젊은이들 주례할 때 이런 얘기를 종종 해요. 제가 물어봐요. 신랑 신부한테 사랑해서 결혼하는 거지? 그러면 네 그래요. 그러면 너희들 연애하면서 싸웠냐 안 싸웠냐 물어보면 정직한 신랑 신부는 좀 싸웠어요 라고 얘기하고 정직하지 않은 친구들은 우리는 안 싸워요. 분위기상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몰라. 진짜 안 싸운 사람도 있을지 몰라요. 근데 내가 알고 있는 상식선에서는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감정적인 부딪힘이 없이 살아갈 수 있을까? 그리고 결혼을 하고도 아마 많은 갈등들을 경험할 거예요. 한 가지 분명한 건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한다는 거죠. 결혼하는 이 순간부터는 내가 사랑하기 위해 의지를 가질 때 그 의지가 사랑을 붙들어줘요. 만약 감정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그 관계는 아마 쉽게 끝날 수도 있을 거예요. 우리들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 이 은혜를 우리들이 어떻게 음성을 듣는 삶으로 살아갈 것인가, 그때부터는 의지가 필요한데 이 로렌스 형제는 이 의지라고 하는 것을 사랑이라고 하는 것과 기가 막히게 연결하고 있어요. 이 책에 나오는 글을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우리 자신을 하나님과 연합시키기 위해서는 온갖 종류의 영적, 신체적 쾌락을 추구하려는 의지를 모두 버리고 거기에서 완전히 자유로워진 나머지 그 모든 것을 뛰어넘어 우리 자신의 의지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떤 식으로든 그 의지로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단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로렌스 형제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러분들이 가지는 그 의지,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그 의지가 생기지 않습니다. 자, 2000년 기독교 역사 가운데 오래된 논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는 의지로 구원을 받나요?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주셔서 구원을 받나요? 그게 뭐냐, 알미니안주의, 뭔지 켈빈주의 얘기하는데 사실 감리교회 자유의지, 그리고 장로교회 예정설 얘기하잖아요. 이거 가지고 이렇게 막 논쟁들을 해요. 오늘 이 로렌스 형제의 말을 빌자면 내가 의지로 하나님을 믿고 사랑한다고 생각했는데 보니까 그 의지가 어디에서 왔어요?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왔어요. 이건 내가 왜 이 논쟁들이 불필요하다고 생각하냐면 나는 목사가 돼서 은혜를 받았어요. 내가 27살 때인가 군목 시절에 억지로 내가 수련회에 가서 나에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내가 이 집회 내가 그냥 내려오면 안 되겠다. 그래서 한 주간 그냥 개인 기도실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토요일 날 아침에 나오면서 야, 하나님이 나 진짜 사랑하시는구나. 그런 고백을 내가 처음 했어요. 근데 그때 내가 느낀 게 뭐냐면 나는 내가 기도굴에 들어갔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거기에 집어넣으셨더라.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더라. 내 의지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어요. 내 의지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있었구나.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왔구나. 엘리야가 갈멜산 전투에서 승리하고 난 후에 엘리야가 생각할 때는 그 승리로 딱 끝났어야 돼. 근데 끝나지 않고 이세벨 왕비가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가죠. 브엘세바에서 로뎀 나무 아래 있게 돼. 유명한 얘기잖아요. 거기서 엘리야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근데 말씀이 되게 흥미로워요. 지진 가운데서도 풍랑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았는데 세미한 음성 가운데 엘리야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새 힘을 얻고 다시 사역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그리고 소통에 대한 문제는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얼마든지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연약한 우리 인간들이 인간의 기본적인 욕망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욕망을 바라는 것은 나는 그건 죄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자연스러운 거지. 아직 우리가 성숙되지 못한 것이지. 그래서 우리가 통성으로 기도하거나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건 잘못된 게 아니다. 문제는 우리가 구한 다음에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준비가 돼 있는가. 그때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들 사이에 소통이 이루어져요. 처음부터 하나님의 음성이 구별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순종의 경험을 통해서 점점 알아가게 돼요.